오늘의 큐티 말씀은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 시편 45편 앞부분을 히브리어로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מזמור מ"ה למנצח על שושנים לבני קורח משכיל שיר ידידות רחש ליבי דבר טוב אומר אני מעשי למלך לשוני עת סופר מהיר יפית מבני אדם הוצק חן בשפתותיך. 시편 45편의 표지 제목, 히브리어 제목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것입니다. 여기서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지 제목에서 소사님은 백합화의 곡조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악기를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표지에 등장하는 고라 자손은 역대하 20장 19절에 따르면 성전 성가대원의 가문입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연합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은 서론이고 2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의 왕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은 신부에 대한 찬양과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6절부터 17절은 왕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 노래를 지은 이는 성전 예언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이 넘쳐로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이 이 노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것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의 혀를 필객의 붓에 빗대어 말한다면 이는 그가 마찬가지로 아주 예술적으로 또 아름답게 자기 노래를 부르려고 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따르면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오는 동안에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25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시편 42편, 시편 44편부터 49편을 지은 것으로 등장하는 음악가 집안이 이 고라와 관계가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2절부터 9절의 단락은 온갖 속성과 권력과 부를 지닌 임금을 묘사한다고 봅니다. 4절에서 온유와 공의를 공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가난한 자와 정의를 지키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또 병거에 오르소서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왕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깃들려 있다고 봅니다. 5절에 보면 원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편에서는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기도자들의 원수 또는 대적자들에 대해 말한다는 점이 눈에 보입니다. 임금이나 이스라엘 온 백성에 관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낯선 자들이나 이방 백성들이 원수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기도자의 원수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사람들, 심지어 기도자와 가장 가까운 이웃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도자가 아플 때 그를 비웃고 그의 병을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는 표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은 기도자가 저지르지 않는 죄를 덜 먹이면서 그를 비난하고 기도자를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파멸을 시키려고 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경건한 사람들은 흔히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에게는 강력하고 사악한 원수들의 위협을 일종의 지속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수들의 모습이 때로는 집약되어서 악, 그리고 하나님을 거르는 것, 또 죽음의 세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임금에 대한 말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서 임금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오로지 퇴색된 뜻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은 이 말을 그리스도에게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좌라는 말이 나오는데 왕국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의 보좌를 언급하거나 시편 2편 7절,
사무엘하 7장 14절, 역대상 28장 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왕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70인역 번역 그대로 이 구절은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70인역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C 3세기로부터 1세기 이상 걸쳐진 긴 시간 동안 구약의 가장 중요한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 약호로 LXX로 표시합니다. 오경의 번역가로 70인, 실제로는 72명입니다. 70인이라는 데서 유래가 되었는데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을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이 번역본을 인용하거나 의역하였습니다. 70인역본은 많은 경우에 그 의미에 있어서 히브리 마수라 본문과 매우 다르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70인역본의 인용문, 의역 혹은 분명한 반영 등은 해당 본문의 설명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기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면 보통 감람 기름을 뜻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데 감람 열매를 짓눌러 엇개어서 기름이 나오면 그것을 모아 질에 따라 분리를 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살림살이에도 쓰고 약품과 화장품으로도 썼습니다. 또한 올리브 기름을 향료와 섞은 뒤에 임금과 같은 사람들이나 특별한 물건에 기름을 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기름은 기쁨과 잔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8절은 옷의 향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상하궁이라 함은 왕궁 벽에 상하 조각물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상하궁이라고 불렸습니다. 육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피라고도 하는데 출애굽기 30장 24절에서 계피로 옮긴 히브리어 낱말과 시편 45편 8절에서 육계로 옮긴 히브리어 낱말은 동아시아가 원산지인 나무의 향내 나는 꽃과 잎을 가리키는데 그 속껍질로 계피 향료를 만듭니다. 에스겔 27장 19절에서도 육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몰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상록수의 향내내는 나무진인데 수요가 많았고 향수나 바르는 기름이나 향료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장례를 지낼 때 좋은 냄새를 나게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마취제로 포도주에 넣었습니다. 침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에서 나는 어떤 나무 및 그 나무의 향기로운 진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진은 장례 때의 향료로 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9절에서 왕후로 옮긴 히브리어 낱말은 드물게 쓰이는 태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왕의 세습 때문에 다윗 왕가와 나라가 나뉜 뒤로는 유다 왕국의 현직 임금의 어머니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태후라는 칭호는 그저 혈연 정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8절에서 왕후로 옮긴 히브리어 낱말도 오히려 태후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신부에게 말을 걸고 다음 단락인 13절부터 15절에서는 신부와 결혼식 행렬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행렬로 사람들이 신부를 임금에게 데리고 갑니다. 두루의 딸이라는 표현으로서 신부가 두루의 공주임을 말하는 것인지 두루의 주민이 선물을 가지고 신부에게로 온다는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10절에서 딸이여 라고 하였는데 왕의 신부를 의미합니다. 신부를 애정을 갖고 말하는 한 표현으로서 시인은 신부에게 고향과 가족과 관계를 끊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두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는 지중해 연안에 불쑥 튀어난 섬 위의 항구인데 시돈 남쪽으로부터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페니키아, 베니게의 성읍들 가운데 가장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헬라 역사가들은 이 성읍이 세워진 때를 BC 2700년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두루는 그 위치 때문에 난공불락으로 요새의 성읍으로 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루를 13년 동안 에워싸고도 정복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흑담을 육지에서 섬까지 몰고 간 뒤에 7달 만에 두루를 점령하였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순원 옷을 입은 대신 알록달록한 양탄자 위로 번역할 법도 합니다.
여기서 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옷과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을 가장 밀접한 관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왕궁에서 시작하는 결혼 행렬을 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16절에서 온 세계를 이스라엘 땅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또 군왕을 통치자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통치자는 사사로 불렸습니다. 그 후에는 왕으로 불렸는데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은 왕이라 황제로 불렸습니다. 애굽의 왕들은 바로라고 불렸고 방백은 오로지 왕에게만 복종하는 권력 있는 고관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서 가장 권력을 가진 통치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적용입니다. 시편 45편을 지은 시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와 노래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원수들이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인이 왕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시와 노래를 지었는데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며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여 기뻐하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평생에 가득히 채워지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